은혜는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기 직전에 경고 시간이자 약간의 숨 돌릴 휴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중요한 것을 깨우치는 시간입니다. 뭘 강조하느냐? 은혜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가치와 좋은 것들은 은혜로 임하게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정의를 다시 내린다 그러면은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뭘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모든 가치와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영접이 중요한 거예요. 영접이 무엇입니까?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가치는 영접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영접의 중요성, 이걸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동요가 뭐예요?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그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가 내게 임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그 스위치가 영접,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죽어라 영접하는 거예요. 죽어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래야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죠. 이미 앞선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뭐 지식, 이론, 어떤 좋은 것들이 있죠. 공부가 뭐예요? 그걸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건 뭐예요?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영접했다. 그죠? 수학이라는 걸 영접하고 생물이라는 걸 영접하고 뭐 화학을 영접하고 그래야지 공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받아들인다. 또 다른 건 연결이죠. 최근에는 어떤 교수님이 에디톨로지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편집이라고. 이게 다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연결시키는 편집이라고. 그래서 에디트라는 말하고 학문이라는 거 올로지 합쳐가지고 에디톨로지. 그죠? 김종훈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내용이 뭐예요? 영접이라고요. 수용하는 거. 그럴 때 모든 가치가 있게 된다. 이거는 뭐 기독교나 일반 사회에서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은혜는 영접에 의해서 내게로 들어온다.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곳입니다. 에덴 안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에덴 밖에는,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이라 그러죠. 거기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는 어떤 명령이 있죠? 생명나무의 과실은 먹어도 된다라는 것이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을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고, 명령을 거절하면은 죽음과 추방, 신라곤이죠. 파라다이 로스트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의 상황이라는 게 뭡니까? 명령이 있는 곳이고 명령 아래서는 그 명령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고 생명이 충만하게 된다. 이건 뭐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에덴의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은혜의 상황이죠. 은혜의 상황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거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영접하면 생명, 거절하면은 선악과 똑같이 추방과 죽음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바로 왕이 선택했던 건 뭐예요? 영접이 아니라 거절을 했잖아요. 그렇게 죽는다 그런 뜻이겠죠.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히브리 단어를 보면요. 히브리 원어로 설명 안 할게요. 여기 내보내다 하고 쫓아내다가 다른 단어예요. 이 내보내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스스로 허용한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쁜 거 아니죠. 내가 말씀 듣고 수용해서 내가 내보낸다. 그런 뜻인데 쫓아내리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부탁하는 거예요. 플리즈. 제발.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마지못해. 할 수 없이. 이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순종 안 하니까 화가 임한 거죠. 순종 안 하니까 매를 맞는 거예요. 매를 맞아가지고 마지못해 하는 거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죠. 순종하면 순풍에 돛담 배같이 떠나간다고요. 근데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못해 또 맞아가지고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져요. 또 불순종하죠. 또 맞아요. 마지못해 한다고.
그래서 제수, 삼수, N수생이 되는 거라고. 바로왕은 10수생이죠. 10번을 제수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접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지혜로운 게 무엇입니까? 한 번에 묻는 거예요. 한 번에. 우리에게 에덴 상황이 놓여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죠. 그러면 즉각적인 순종을 하면 역풍이 부는 게 아니라 순풍의 돛담배 같이 그냥 쭉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영접, 믿음, 순종 다 동의어죠. 받아들이는 거라니까요. 그럼 모든 가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죠?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죠? 믿음의 순종이 있으면. 그러면 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 것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특징이 뭐냐면 영접 잘하는 사람이에요. 뭘 한다 그러면 거절 안 하고 그냥 유머도 영접하고 그죠?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리액션으로도 영접하고. 그래서 크리스찬의 특징은 잠깐만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연결시키고 또 편집하고 또 다리를 놓고 그래서 계속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거라고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된 것들을 주실 때 영접을 통해서 내 것이 된다. 이 원칙 붙들고 여러분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은혜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 또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뭐 주시는 거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빈손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관념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꽉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빈손으로 가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과 금과 폐물을 받게 만들었다 그랬죠. 지난주에도 보세요. 돈은 버는 게 아니라 그랬죠. 돈은 누가 주는 거라고.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으면 돈은 누가 주는 거라고. 왜냐하면 돈이라는 거는 언제나 넘쳐나거든요. 돈이 넘쳐난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돈이 넘쳐난다는 뜻 아니에요. 금리를 인상한다. 무슨 뜻이에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유통량을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돈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돈을 누구에게 흘러가게 만드느냐? 믿음이 있는 진정성 있는 사람에게 다 흘러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힘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은혜를 구하면 흘러오는 거예요. 진정성 있으면 흘러오게 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은혜 사건을 지금 체험하게 되는데 모세를 향해서 사람들이 위대하게 보이게 만들었대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그냥 사람들이 그들에게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는 거라고. 은과 금과 폐물을 번 게 아니고 준 거였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은혜로 주었다.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서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은혜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우리 인생 살 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 나에게 뭘 줘요. 누가 나에게 잘해주고 그리고 안 되는 것들이 됩니다. 그때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죠.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건 뭐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거든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 우연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있다. 그거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 초반부터 내가 은혜로 너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21절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빈손으로 보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내가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은과 금과 폐물을 은혜로 주지요.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받아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대만 선교나 고성 선교에서 제가 담임 목사니까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팀이 좀 약하고 좀 이렇게 애가 안타깝다 그러죠.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팀이 있었어요. 사실 대만에서는 용광로였습니다. 왜냐하면 남전도 회원들밖에 없고 정말 내가 봐도 허접해. 그리고 뭔가 부족하고 남자들끼리 무슨 해병대도 퇴역 해병대 뭐 이런 것 같거든요. 뭐가 될까? 다른 팀에 비해서 좀 약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열매가 넘치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또 연락이 왔어요. 더운데 사람들이.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음번에도 그 팀 보내달라 그러고 너무너무 좋다 그러고.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하니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방법을 알려줄 때 그리고 영접하는 거예요. 쌍어 전도회 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예, 한 사람이 한국말 하면 중국어로 하고 그러니까 영접하면 그 사람이 연결되니까 연결도 다 되고 이게 모든 것들이 이게 다 영접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주시면 영접하고 이끌어가고 그러니까 풍성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영접에서 오는 거라고. 그게 믿음이라고요. 믿음. 이번 고성교회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약한 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잘 되고 뭐 그런 데도 있지만 균형이 좀 깨진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거기도 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해요? 원인이 거기 팀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저희가 왜 잘 돼? 원인 못 찾겠어.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찬송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감사와 찬송하죠. 자랑이 없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아무리 봐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열매 거두는 것들이 원인이 내게 없어. 그걸 뭐라 그래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거 원인이 하나님께 있어. 그런 뜻이죠. 그리고 복음 증거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게 없다고. 내 뭐 지식이나 내 능력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원인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게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은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쳐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죠? 어딜 가든지 간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채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찬송하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은혜가 넘치면요, 원인이 내게 없는 은혜도 오지만 또 이유 없는 수치와 모멸을 당할 때도 있죠. 그럴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넘치는 은혜가 있었거든. 1만 달란트 은혜, 1만 달란트 뭐 가치가 되게 높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한 100조 정도가 받는 거예요. 100조. 100조 정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10만 원 정도 일당으로 치면은 1000만 원 정도잖아요. 아니 100조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그 500만 원, 1000만 원 이거 손해 보게 만들고 이거 뭐 안 갖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 못 합니까? 용서하죠. 손해 감수하죠. 100조라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뭐 센지 하는데 그거 말고 50조를 합시다. 50조를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조도 일반인들은 상상이 안 가잖아요. 어마어마한 돈 아니에요. 근데 50조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500만 원 때문에 연년에 하겠냐고. 1000만 원 때문에 연년에 하겠냐. 심지어 1억도 굳이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압도적인 은혜. 1만 달러 더 은혜 받은 백성은 절대로 100데나리온 때문에 용서 못하거나 손해본다고 연연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의 이런 능력이 있다. 그게 은혜의식이에요. 그래서 수치와 모멸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수치도 못 참고 또 뭐 모멸도 못 참고 자존심도 뭐 내가 자존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이런 것들 보면 그럴 수 있죠. 인간은 은혜가 넘치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죠? 이게 1만 달러 은혜를 받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다윗이 그랬죠.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 시므이라는 녀석이 와가지고 정말 모멸적인 저주를 막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3절 보니까 쫓아오면서 이 비루한 자 빌어먹으려고 하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망한테 그리고 먼지를 날린다고 했어요. 막 흙도 뿌리겠지 이렇게 뿌려가면서.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옆에 있던 부하 아비새가 내가 가서 죽일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저주하라고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저렇게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저주하게 놔둬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길 원한다. 저 사람의 저주 때문에 내가 복 받기를 원한다. 그죠? 내가 복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복수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였어요. 복수해봐야 1대1 아니에요. 내가 1 받고 1 주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시므이가 아무리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1밖에 안 돼. 나에게 필요한 건 1만 달란트 은혜야. 나는 은혜가 필요한 거지 복수가 필요한 게 아니야. 은혜가 충만해지면 저거 능히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잖아요. 시므이가 저 저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내게 은혜 주세요. 나는 은혜를 그리워합니다. 은혜를 기다립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가 우리에게 축복을 안겨다 줍니다. 우린 절대 빈손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면 빈손이 아니라 꽉 찬 손으로 풍성한 것으로 흘러넘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축복으로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은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건 뭐냐? 대표적인 게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는 능력이죠. 그게 6월절의 특징 아니에요? 죽음과 생명을 갈라놓게 만드는 능력이 그게 은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실제적인 능력이다. 우리가 묻습니다. 너 어떻게 구원받느냐? 우리 다 알죠. 우리 기독교인들 다 알지 않습니까? 당장 죽어도 천국 가고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전 오늘도 그래요. 딴 거 말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국 성경으로 읽으면 너무 나도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NLT로 소개할게요. NLT에 그냥 세 마디로 외웠으면 좋겠어요. God saved you. 하나님께 너를 구원했다. 알 수 있죠? God saved you.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어요. 당신을 구원했어요. God saved you. 됐죠? 하나님 어떻게 구원했냐? 두 가지. By His grace.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원이 내게 있는 게 아니죠. 은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다는 건 뭐예요? 삼위일체가 근거가 되는 거죠. 첫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가장 고귀한 독생자를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도 내가 안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대로 본인이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은 뭐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보혜사라 그러는데 헬퍼거든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뭘 도와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도록 도와요. 이게 삼위일체께서 하신 일 아니에요. 그래서 God saved you.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뭐에 의해서? By His grace.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가 뭐냐?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의 도우심. 그게 By His grace예요. 그게 은혜로 말미암아. 그럼 이 삼일체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들을 내게 임하게 만드는 스위치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죠. When you believed. 언제요? I로 합시다. When I believed. 내가 믿을 때. When I believed. 내가 믿을 때. By His grace. 그의 은혜에 의해서 God saved you. 당신을 구원받았다고. 이거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뭐라고 돼 있는지 알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무 꼬여가지고 나도 못 읽겠어. NLT를 외우세요. God saved you by His grace when you believed. 두 가지예요. By His grace. 설명할 수 있죠? When you believed. 우리가 믿을 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장 죽어도 천국 갑니다. 왜요? By His grace.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있고 성령께서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 받아요. 그걸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When I believe. 내가 믿기 때문에. 믿습니까?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과 사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진노가 임한다고. 예수님 믿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 있으면 eternal life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된다고. 그래서 믿는 자는 살고 나중에 나오죠. pass over.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는 게 뭐예요? 어린 양 피를 발랐잖아요. 넘어가죠. pass over. 그러나 그걸 거절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있다고요. 그 내용이 17절입니다. 7절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예수님을 믿는 거에 따라서 이 운명이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는요,
우리가 회개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기도 해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할 힘을 주시니까 회개하는 거라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는요, 내 마음대로 하도록 맡겨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은혜도 된다고.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 그러는데 우리를 붙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이 약함에서 벗어나고 병에서 낫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은혜 넘친다, 그런 얘기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죠.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러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은혜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한 부분은, 우리도 이게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강한 부분은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충성하기를 원하고, 약한 부분은 꼼짝달싹을 못하게 붙들어 맬 때가 있다고.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붙들고 계세요? 약하기 때문에. 이거 풀어달라 그러면 안 돼요. 약하기 때문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하도록. 저도 목회자 아닙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망해요. 어떤 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 약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꽉 붙들고 놔주질 않아요. 그때가 오히려 은혜라고요. 내 능력이 그저 온전하게 머물기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사고와 은혜적인 사고가 다른데, 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좀 이렇게 의식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너무 행동을 강조하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만 하면 뭐 하느냐? 행동을 해야지. 그죠? 그래서 바이블도 중요하지만 프락시스가 중요하다, 실천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뭘 행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거는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고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내가 뭘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내가 뭘 해야 돼요. 그럼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럼 주인이 누구예요? 내 뜻이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죠. 하나님은 보조죠. 이게 무슨 은혜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깊이 믿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인생이 수동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뭘 하겠다 그런 게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는 어느 정도로 깡통이냐 하면 무엇을 구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잘 몰라요. 그게 인생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주는 건 뭐냐면 방향만 가르쳐 주거든요. 저쪽이다. 그러니까 방향을 가르쳐 줘요. 방향이 있는데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방향이 있다고 길이 직선으로 뽑아져 있는 거, 그런 거 별로 없거든. 길은 잘 안 보여요. 어떤 때는 꼬불꼬불한 길도 있고 우회하는 길도 있고. 그런 거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산과 산이 있는데 정상과 정상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케이블카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려와서 가야 되는데 길이 복잡하죠. 인생이 그래. 방향만 해주는 거야. 내가 저기 가야 돼. 길이 되게 많거든요. 막 복잡하거든요. 우회하면서 내 자신이 깨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 신앙은 과정이라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뭔지 알아요? 왜 나를 우회하게 만드십니까? 그때 깨져야 될 부분이 깨지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부분을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2주면 갈 길을 이렇게 우회했던 이유가 광야에도 의미가 있죠. 광야가 은혜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회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라고.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위만 생각해요. 그래서 은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현실만 지켜야 한다고. 현실만 쳐다봐. 그러니까 이렇게 우회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향은 맞지만 길은 그쪽으로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우회하는 거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이런 거 있다고.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 생각밖에 없는 거지. 맞아, 네 생각이 맞아. 그래 직선으로 가는 거. 근데 인간은 그렇게 못 가거든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지금 우회하고 있다고. 그게 은혜의 인도하심이라고. 그걸 붙들어야 되죠.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현재도 바라보자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앞을 바라보면서 현실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생각보다 원함이 별로 없어요. 뭐 지키려는 게 별로 없어.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내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형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스님에게 없는 염려가 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스님이 아닌데 왜 잠깐 나한테 묻냐? 그랬더니 탈모에 대한 염려가 없대. 그거 내가 볼 때 일리가 있어요. 그죠? 스스로 미리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리니까 탈모에 대한 염려가 없대. 그거 맞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뭘 내가 지켜야 될 게 많은 거야. 이 머리카락 지켜야 되고 애국가 부르면서도 길이 보존하세요 막 이러고 뭐 샴푸도 뭐 특별한 거 써야 되고 그럴 때 염려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이게 다 빠지는 거 아니야. 없어질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 원함이 없는 거예요.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 염려가 없는 거지. 이 목사들도 다 밀어버릴까? 난 그래도 손해볼 게 없잖아. 그죠? 이게 총회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염려할 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뭘 주실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헛된 희망 갖는 거지. 헛된 희망. 이 헛된 희망 가지고 막 가는 거라고. 제가 어떤 신방하는 데 갔더니 거기 새로 치과가 개업을 했대요. 개업을 했다는데 거기만 사람들이 많이 몰린대. 특별히 할아버지들이 많이 가고 막 그런데 근데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모르는 거야. 원인을 못 찾을 때 은혜라 그러잖아요. 이유가 뭔가 내가 보니까 이름이 좋아. 이나영 치과야.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이빨이 나나? 이가 나요? 이가 나면 기적이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들도 바보들이야. 이나영 그러니까 이가 나는지 하는가 봐. 그러니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름이 좋아서 가는 거래. 내가 그래서 그거보다 얼마나 헛된 건지 인간이. 얼마나 미신적인 존재인지. 그렇잖아요. 헛된 희망, 헛된 염려. 여러분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게 최고입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를 가는지도 몰라요. 로마서 8장 보세요.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어디를 갈지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뭐죠?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게 바로 뭐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라고. 내가 뭐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잠깐 잔머리 쓰는 거예요. 요령, 꼼수 이런 게 필요한 거라고. 그리고 완벽에 대한 강박. 그러니까 힘든 거지. 근데 하나님께 맡기라니까요. 은혜 안에 맡기라니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영접하고 믿고 순종만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준다 그럴 때 뭘 인도해? 내 마음도 인도해 주시고 생각도 인도해 주시고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고 결혼도 인도해 주시고 직장도 인도해 주시고 이사도 인도해 주시고 심지어 전도도 아까 얘기했잖아. 선교도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생각하고 간 거 아니라니까요. 가가지고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들 영접하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는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지? 우리 뭐만 준비하면 돼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영접하고 믿고 순종할 거야. 약한데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는 걸 믿습니까? 받아들입시오. 현실 속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바로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러는데 하나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게 아니라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유기, 거룩한 유기. 비탈길에 있는 수레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수레를 밀어 떨어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놓으면 수레가 굴러 떨어지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 비탈길의 수레를 바로왕에게 10번이나 붙들고 있었잖아요. 10번의 재앙으로 붙들고. 근데 거절하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가 버리니까 완악함으로 망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대적이 있죠. 바로왕 같은 대적, 방해 이런 거 있죠. 그거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지막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는 자를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대적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역전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제 묵상했던 게 빌립보서 쭉 읽었는데 1장에 보니까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게 도리어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증거하는데 이게 나쁜 거죠. 근데 그게 도리어 도움이 된 거라고. 복음의 진전이 된 거라고. 왜? 갇혀 있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시간마다 2명씩 교대 2시간마다 그러니까 하루에 24명이 와서 자격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다닐 필요도 없죠. 알아서 모잖아. 알아서. 그래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너무 전도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준 거죠. 도리어죠.
감옥에 갇힌 게 도리어 전도에 유익이 됐다, 그런 뜻이죠.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같은 거 보세요. 돌아다니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됐죠. 위험하잖아요. 감옥에 있으니까 제일 안전하죠. 보호받잖아요, 로마 군인으로. 도리어 위험한 것에서 나를 안전하게 만들었다. 거기다가 로마로 가고 싶었잖아요. 뭐로 가요? 개인이 가면 얼마나 여행 경비 많이 들겠어. 근데 로마 국비로 갔죠. 뒤에서는 끌고 가잖아. 안전하게 로마 국비로,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복음전도 다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도리어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라고. 내가 겉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실패같이 보이는데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더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 가운데 내가 깨진 줄 아는데 도리어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새 출발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한 것 같았어요. 그것이 도리어 새로운 사업으로 나가게 되다가 뭐 제가 볼 때 한 10배 열매를 더 거두게 됐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도리어 그것이 가정이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는 결론이 안 나와요. 근데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영접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다 보면 나중에 이 고백을 한다고요. 그것이 도리어 은혜가 되고 승리가 되더라. 여러분, 도리어의 역전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